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도 성공한다. 우리도 부자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어렵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워낙에 진입장벽이 높고요. 뭐 집값만 해도 그렇죠. 요즘 뭐 웬만한 강남에 있는 집값은 34억, 40억 이렇게 한다면서요. 제 평생에 억이라는 거를 만져보지도 못할 것 같기도 한데 어이가 1억도 아니고 30억, 40억을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지? 그 집값을 보면 이거는 내가 감당할 부분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레 포기하고 겁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맞벌이하는 부부가 돈을 벌어서 평생토록 한 푼도 쓰지 않아야 집을 살 수 있다면서요? 거의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해도 해도 안 된다. 이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죠? 주식 아니면 부동산으로 간다고 그러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성세대가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는 장벽들을 잔뜩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더러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분노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회에서는 자꾸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라 뭐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청년들이 마음에 병이 생겨서 그래서 저는 이 병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요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싶은 험악한 세상들이 풀지 못하는 분노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즘 청년들을 보면 이력서를 수백 군데를 집어넣어도 뽑는 데가 없으니까 뭐 명문대를 나와도 들어갈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십수년 동안 그렇게 큰 돈 들여서 공부한 게 뭔가, 입대까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게 뭔가, 이런 좌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청년들만 그럴까요? 저는 어르신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자녀들 기르고 열심히 살겠노라고 입대까지 힘들어 살아왔는데 그 자녀들 길러봤더니 자녀들은 그냥 다 뿔뿔이 나가버리고 나한테 남은 거는 뭐 영광도 없고 고장난 몸밖에 남은 거 없고, 그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그냥 마음이 허전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 평생 뭐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왔나? 내 인생에 남은 게 뭔가? 인생이 뭘까? 이런 서글픔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사실은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나마 이 중에서는 제가 참 어린 축에 속한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하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한두 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신앙, 인생 가운데 허탈함이 찾아올 때, 그러면 이 허탈함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한테는 어디로 넘어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도록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도대체 내 인생에 남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열심히 해야만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합니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을 누가 하고 있냐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그 다음부터 우리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계속해서 아멘. 자, 이 말을 중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 본문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린 말라기서의 배경과 말라기서의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언제 지어졌냐면요,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스가랴서 맞죠? 스가랴서를 나눴어요. 성전 다시 지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 성전을 나중에 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도 짓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으면서 부흥회도 합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도 지어라, 성전 지었어요. 성벽을 지어라, 성벽도 지었어요. 말씀 앞에 회개해라, 회개도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기대하는 건 뭐겠어요? 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리라, 좋은 일들이 터지리라,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변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삶은 어려웠고 큰 일들은 그저 큰 변화음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고요. 여전히 그들이 살고 있는 땅덩어리는 척박한 땅덩어리고 어려움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가 거의 비슷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짓고 부흥회가 일어났을 그때 거의 비슷한 시기, 약간 늦은 시기가 말라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지. 근데 안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네요.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부흥회도 했고 회개도 했는데 내 삶에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 가진 분이 없으세요? 여러분, 말라기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뭐가 있죠? 말라기서 그러면은 항상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11조, 그죠? 왜 하나님이 11조 얘기를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낙심과 하나님에 대한 냉소적인 심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봐야 뭐 복되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네. 그래서 그전에는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해요. 이거 흠 없는 짐승 좋은 거 바쳐봐야 내 인생 도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대충 병 드는 거, 비실비실 되는 거, 죽기 직전에 있는 짐승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고선 하나님, 이 정도도 받아주십시오, 이 정도도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11조도 드리지 않는 거죠. 제사장들조차 완전히 그 영적으로 무너져 온갖 악행을 하더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하고 비슷해요. 그죠? 뉴스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얼마나 많은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들조차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고 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해도 별 변화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때리는 일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정말 아주 극소수가 나오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대다수는 정말 열심히 사역하십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역하시는, 막 눈물 흘리면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일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마치 이 세상은 모든 기독교가 잘못된 것처럼 여기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더라는 거죠. 바로 이 말라기 때가 그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긴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 예배 열심히 드려봐야 뭐 소용도 없고, 그런 냉수적인 그런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말라기예요. 말라기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역대기, 욥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간,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가 사람 이름입니다. 말라기는 다른 성경하고는 달라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말라기가 진짜 사람이냐, 아니면 말라기라는 직급이냐, 이거는 약간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말라기가 분명히 사람인 건 맞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말라기가 원래 주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말라기라는 거는 사람이긴 사람인데 어떤 직급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해서 어떤 학자들은 에스라가 말라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학자들마다 조금 이야기가 분분하긴 하지만 우리가 붙잡고 나갈 건 이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라기는 어떤 기간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 말라기라고 하는 어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따라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콩가루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참 도전이 되고 좋아요.
혹시 여러분 안에는 저와 비슷하지 하거나 아니면 좀 다르지만 다른 결이겠지만 가정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아픔이 혹시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도 선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을 조금 전에 읽으셨던 있는데요, 2절을 같이 보면요, 뒷부분서부터 3절을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야곱과 에서를 보면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을 보면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에서는 장자고요, 그 다음에 에서는 잘생겼어요. 그리고 남자다워요. 나가서 사냥도 하고요, 뭐라고 그럴까요? 삶의 역군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야곱은 태어날 때서부터 형 뒷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잖아요. 야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속이는 자. 인생이 속이는 거예요. 인생이 아주 거짓말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야곱이 도망치죠.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만나주실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 만났어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난 다음에 형을 속인 게 발각이 나서 형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거 피하려고 도망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야곱이 선한 일을 했거나 착하고 신앙심이 좋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속이고 나서 도망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요, 야곱이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잖아요. 뭐 때문에 일해요? 믿음 때문에? 아니야, 여자 얻으려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결혼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먼저 들어오니까 7년을 더 해가지고 여러분 일하잖아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심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자기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삯을 잘 주지 않으니까 뭐 해요? 양 중에서, 짐승 중에서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해놓고선 그 새끼들이 아롱진 점이 생기고 검은 점이 생길 수 있도록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건강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될 만한 방법이 아닌데 문제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세요. 그 뒤로 태어나는 애들마다 점이 생겨요. 이건 하나님께서 야곱 편을 들어주신 거지 야곱의 방법이 좋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도망치잖아요. 도망쳐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형을 다시 만날 때에도 뭐 해요? 자기가 먼저 만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종들 먼저 보내고 자기 와이프들 먼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선물 계속해서 뿌리죠. 사람들은 선물 공세하는 거죠. 계속해서 선물 한 번에 주지도 않아요. 한 3번, 4번에 쪼개가지고 계속 선물을 줘요. 그러면 이제 자기 형이 어떻게 돼요? 선물 받으니까 마음이 녹아내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만나잖아요. 야곱은요, 아주 잔머리의 대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미워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미워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에요. 육이라는 말인데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에서의 민족은 망하거든요. 예. 반대로 아무리 못났고 콩가루 같고 말도 안 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그 인생은 이스라엘이 되고 민족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콩가루 같은 인생도 내가 선택한다라는 말씀이세요. 혹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죄송합니다. 콩가루같이 여겨지는 가정이 계세요? 우리 집안은 이 모양이야. 왜 이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그 가정은 아무리 그 이전의 삶이 못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콩가루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그게 믿어지니까 부끄럽게도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아들이 이렇고요, 내 집안이 어떻고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왠 줄 아세요? 나는 콩가루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으면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이전의 삶 가운데 아무리 못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콩가루 같은 것들이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콩가루 같고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끝난 겁니다. 두 번째, 상황이 여전히 안 좋아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건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느냐를 뭘로 판가름하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돈 많이 벌었나? 예수 믿고 나면 걱정, 근심, 고통이 없어지나? 예수 믿고 나면 내 삶이 형통한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지 안 돌보시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성전도 지었어요. 영적 대각성 운동도 했고 부흥회도 했어요. 회개도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진전이 없는 거예요. 진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고, 야, 이거 하나님 믿는 거 다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대충 믿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아파트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주식이 더 중요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 축복이나 상황의 호전이나 내가 잘 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인생이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내가 바닥을 기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돈 가지고, 문제가 잘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로 째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로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포로로 가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향 땅에서 성 짓고 성전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반대로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에돔 족속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냐면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능력도 많고 잘 사는 것 같고 얼굴도 잘생겼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췄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결국 그 에돔 족속은 망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이 콩가루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을 놓고 보면 어렵고 눈물 흘리고 비극처럼 보여지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끄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 이 상황에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셨냐라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물론 매 순간순간 보면 실망할 때가 있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나 좀 좋은 길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긴 역사 속에서 놓고 보니까, 아,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난주에 박현정 집사님 간증 중에서 박현정 집사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집을 나가서 열심히 살고 티 안 내려고 열심히 살았대잖아요. 학교에서 성실하게 공부했대죠. 그래서 본인이 마음 먹고 했던 것들은 다 됐다라고 초반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디서부터 안 됐다고요? 가정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렸을 때 저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나는 내가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제 인생의 제일 큰 첫 번째 실패가, 여러분, 연세대 못 가고 홍익대학교 간 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실패였어요. 그 정도로 저는 내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교만 가운데 살았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된 거죠. 즉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마음 먹고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여겨지는 분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내 인생 내가 마음 먹고 열심히 살면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도 그래요. 점점 30살 이후로 인생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내 인생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입술엔 이 고백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울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서 그 매 순간순간 그 순간에 때는 정말 엄청 너무 힘들었거든요. 죽고 싶을 정도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마음먹을 정도로 힘들었는데요. 그 순간을 버티고 지금 이 순간에 제가 그 순간을 다시 돌아보니까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그저 돈 많이 주고 기도 응답해 주고 내 인생 복박 복 주고 집 주고 어려움 없게 만드는 마치 그 이방신처럼 우상처럼 무당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었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지금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이끌고 나가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에 문제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때 그 괴로움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로 살아갈 수 없었을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거친 파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거친 파도는 와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친 파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친 파도를 넘어서 그것을 뚫고 날아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그게 당신입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콩가루 같은 집안을 살리시는데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콩가루 같은 집안이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이 힘들고 괴롭지,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믿음이 흔들리지, 그게 바로 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크게 뜨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네, 일부만 읽었는데요. 눈을 크게 뜨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 밖에도 보래요. 다시 말해서 니네들만 보면 힘든 것 같지? 근데 눈을 크게 뜨고 멀리 한번 봐봐. 오늘 하루만 보면 내 인생이 힘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 인생 전체를 펼쳐놓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세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라는 거예요. 네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러분 50년, 60년, 70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봐라. 네가 바로 그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괴롭고 아프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는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그렇게 말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전인극을 사랑하신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전인극을 사랑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아무개를 떠나지 않으신다. 시작. 하나님은 아무개를 떠나지 않으신다. 아멘.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잘 참아주시는지 알고 싶다면, 그리고 엉망진창인 사람, 실수한 사람, 자기 꾀에 능한 사람, 기회주의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끝까지 단호하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면 야곱을 찾아봐라. 이렇게 쓴 글이 있어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못나고 잘못 살면 에휴, 난 왜 이렇게 못날까? 내 인생의 결과가 안 좋으면 에이, 내가 이래서 못났지, 이래서 못 살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저께 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런 글을 제가 써놨어요.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들은 저마다 상처를 안고 삽니다. 어떤 상처냐면 나 때문에 교회가 성장 못해, 나 때문에 성도들이 더 많은 복을 못 누려, 이런 부담감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건 이거는 담임 목사인 내가 능력이 없어서다.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담임 목사들은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할 걸, 내가 말씀을 덜 봐서 교회가 이렇게 돼. 항상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은요, 겉으로 보기엔 잘 사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 병이 있어요. 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어렵게 사시는 목사님들을 많이 봐요. 그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거든요. 목회하시는 일생 내내 그 자책과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몇 달 전에 스가랴서를 시작할 때서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야, 그거 아니다.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게 내가 이끌고 나가는 거지, 너 못났다고 내가 교회를 부흥을 못 시키냐? 이제 그런 말씀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위로를 주시는데, 너 걱정하지 마라. 너 자책하지 말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교회는 내가 이끌고 나간다. 네가 기도 시간이 조금 줄었다고, 네가 말씀 보는 시간이 줄었다고 내가 교회를 막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이 교회는 이 모습이 가장 좋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고, 이 모습이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가 더 좋을 거가 된다면 그때 되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너 주어진 시간 동안 너는 그냥 나랑 같이 걸었으면 좋겠다. 이해가 되세요? 너는 나랑 같이 걸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끄시고 감사합니다, 그 믿는 마음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그냥 살아가요. 때로는 어떤 날은 정말 기도 시간이 적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말씀을 제대로 못 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야, 이 못난 인간아, 네가 기도도 못하냐, 담임 목사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은 조금 게을렀네요. 근데 대신 잘 먹고 잘 잤습니다. 대신 하나님, 내일은 조금 더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티가 나냐면, 지난주죠.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어요. 특별히 황일도 목사님이랑 최지훈 목사님 이렇게 몇 분 만나서 회의도 하고 밥도 먹고 막 그러는데, 황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얼굴이 편해 보인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편하냐고. 그래서 아니요, 저 잘 먹고 잘 자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할 거기 때문에 너 잘 먹고 잘 잡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더라고요. 오죽하면 야, 너 나중에 목양 아카데미 시작하면 그 간증 좀 해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날 간증하러 가요. 가서 무슨 얘기 하려면,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지 마시고 잘 먹고 잘 자십시오. 그러려고요.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잘못되고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를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자책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가정을 놓고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들 보면서 미안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우울증에 걸리고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 제가 미안하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미안함 가운데 매몰되지 말아라. 자책에 매몰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희 아들들을 내가 선택했다.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낸 내가 너와 네 아들들을 어떻게 만들어낼지를 기대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주어진 날을 더 웃으면서,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하며 사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잘 주무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